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 베이직한 필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래도 의식주의 필요이겠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 식의주 혹은 의식주의 필요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먹어야 사니까, 또 입어야 살고. 하지만 인간이 가진 가장 고급한 욕구, 가장 높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 변화되어야겠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욕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이고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죠. 우린 그거 없어도 뭐 잔치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 없이는 잔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치에서 포도주는 일상적 필요예요.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 잔치석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를 더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계속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 필요, 그들이 필요한 포도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가장 위대한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변화의 욕구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인간적으로는 질적인 기적입니다. 질적인 변화의 기적, 화학적인 변화, 이 놀라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합리적인 가능성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기적, 그게 바로 변화의 기적인데 이 질적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수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변할 수가 있느냐.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검은 피부, 그 피부가 아프리카인의 검은 피부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느냐. 그 표범에게 있는 얼룩점, 그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게 변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화될 수 있으리라. 변화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근데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기적은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가 가능했던 비밀. 그 비밀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비밀이 그들의 일상, 날마다의 삶의 장에 또 이 특별히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있어져야만 하는 사건인데 그런 일상의 장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의 장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옆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 아마도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난 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한 주간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혹은 우리는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통적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번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의 전통적 안식일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전통적인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첫째 날은 우리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네. 둘째 날은 어려워요? 월요일.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예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근데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엿새 가운데서 제일 그들이 좋아하는 날이 언제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창조의 순서를 따른 것인데 그 엿새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죠? 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쉽게 말하면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땅, 땅,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땅이여 씨를 매는 과목을 낼지어다. 땅에서 씨가 움이 돋아요. 꽃이 펴요.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우리처럼 주말에 하지 않아요. 토요일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결혼식 안 해요. 네. 사흘째 되던 날 해요. 네, 사흘째 되던 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조금 다르게 읽히죠. 네, 다르게 읽혀지죠. 네, 혼례가 있어. 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근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주 없이는 잔치 못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졌어요. 이제 잔치를 닫아야 돼요. 더 이상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잔치 계속 했단 말이죠. 그 비밀이 뭐냐? 2절 때문에. 자, 2절 뭡니까? 요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받아 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어요. 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초청받아 오셨을까? 자, 요한복음 2장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리 남의 집 하인들이지만 남의 집에 가서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로 봐서 마리아와 이 잔치집은 뭐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친척이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친척집이니까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도 부탁을 했을 것이다. 가능한 학설이에요. 가능한 학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인데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 살기 힘든데 어려운 질문까지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자, 2장 전에는 몇 장? 1장.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자,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세요. 빌립을 부르시고. 자,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1장 가져오신 분은 보면 보일 텐데 누구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세요. 근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말미에 등장하고 사라져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 요한복음에. 근데 등장해요. 제일 마지막 장에 한 번 더 등장해요. 마지막 장. 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자, 이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디베리아 호수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예요. 갈릴리를 디베리아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주신 제자들의 명단이 2절에 기록돼요.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나다나엘. 자,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 나다나엘 앞에 무슨 설명이 붙어 있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자, 요한복음 2장에 지금 결혼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이 갈릴리 가나는 지금이나 예수님이 당시나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지금은 조금 더 커졌죠. 그러나 옛날에는 더 적었을 거란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불과 200호 남짓한 마을이었을 것이다. 자, 200호 남짓한 이런 작은 마을에서 자, 한 집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동네 잔치, 동네 잔치.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하루에 안 끝나요. 거의 한 주간 계속돼요. 자,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돕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란 말이죠. 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의 최근 탑핑 뉴스, 탑 뉴스. 예스, 탑 뉴스. 예, 제일 탑 뉴스가 뭐냐? 우리 마을의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 그러자 누군가가 그러면 이번 우리 동네 잔치할 때 그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 한번 초청해 보지.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받아 이 잔치집에 오셨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자, 잔치석상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해결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 와 계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새벽은요,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내 일생의 중요한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그를 믿게 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초청하고 영접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문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내 일상생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론을 무신론. 근데 무신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무신론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m이라고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의 재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워. 네. 자기 가정의 중요한 일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여쭤보지 않고 결정해. 자식들의 장래를 결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전혀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너 이거 해야 돈 벌지. 하나님이 실제로는 내 삶 속에 있으나 마나예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하다 이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연 속에서 아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인솔에 갖고 온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딱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시간 보냈죠? 그저 아이들이 일제히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감사기도 해볼까요? 어린 소년 하나가 자원했습니다. 발런티어를 해갖고 제가 할게요. 나와서 감사기도 해라. 어린 소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가자.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교회도 심지어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다 해결해요. 저는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실험해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교회에서 의논합니다. 회의합니다. 한참 회의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 잠깐 회의를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회의하다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봤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이 뜻이 뭐예요? 주여라는 말, Lord 혹은 영어로 Master,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우리는 심지어 전 세계에서 없는 주여 3창까지 개발한 민족이에요. 주여. 근데 주여를 1창 해도 괜찮고 3창 해도 괜찮은데 주여 2창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1창 하던가 3창 하던가. 네. 주여라는 말의 뜻이 실제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여만 하지 마시고 이따 없이 바꿔보세요. 주인님. 주인이세요 그분이? 정말 주인으로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인. 그분을 우리는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인으로 초청한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의 삶의 장에 그분을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러면 문제는 항상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 초대했다 내 마음에,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이라는 삶의 장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저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예수원. 거기에 성공의 사제였던 지금은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한국교회에 참 좋은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가문은 아주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대천덕 신부님, 알처 토레이 신부는 한국에서만 유명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알처 토레이 신부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와 동역을 해서 하시던 분이에요. 르벤 토리, R.A. 토리라는 분이에요.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무디 신학교라는 신학교, 그 신학교도 설립하시고 또 LA 쪽에 있는 바이올라 탈버트,
그 신학교도 만드시고 총장을 지내시고 하신 분이 르벤 토리예요. 르벤 토리. 아주 무디의 옆에서 좋은 동역자로 많은, 이분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무디는 전도자고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이 R.A. 토리, 르벤 토리의 그 일생의 일지 같은 것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의 끝머리 부분에서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주머니에서 일정을 꺼내. 하루 일정. 오늘 내가 누구 만나고 있잖아요. 하루.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10시에 누구 만나요? 그때 주님 같이 가주세요. 제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내가 누구하고 점심 먹어요? 그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 같이 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일상의 장에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은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문제가 생긴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기록까지 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감추지 마세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드러내야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고 변화가 와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 아무 데도 안 아파요. 아니, 그럼 왜 오셨어요? 저 위가 잘 소화가 안 되고 요즘 더부룩하고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요, 어디 보십시다. 한번 가슴을 올려보시죠. 벗어야 돼요. 내 환부를 보여야 돼요. 내 걸 다 이렇게 노출할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노출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향한 의사와 같은 존재다. 그럼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나 여기 힘들어요. 나 여기 아파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은 문제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도 없는 것처럼 숨겨. 우리는 숨겨. 해결이 안 돼. 물론 교회 와서 내 문제를 광고하고 다니긴 힘들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도 중보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중보기도실에 문제를 내놓고 같이 기도를 받고, 또 여러분의 구역 예배 드릴 때 믿을 만한 성도들 사이에서는 내 문제를 좀 노출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붙들고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아뢰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 우리가 문제를 발견해요. 그러면 문제를 붙들고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친척, 저 친척, 이 친구, 저 친구 찾아가 보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보고,
다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볼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 붙들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문제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뒤로 짝을 짓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극복하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요한 선물, 방편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네. 그럼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는 보통 때는 좀 기도하다가도 정말 힘들면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이런 새가 있대요. 그 새의 이름이 Secretary Bird. 희한의 이름이 Secretary Bird. 직역하면 비서새, 비서새. 이 새는 평소에 좀 날 수 있는 새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위험을 느끼면 그나마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그 새에 대한 묘사를 제가 읽다가 그게 꼭 내 꼬라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꼬라지. 날개를 펴고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와야 할 때 그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는 내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한국말은 습관이라는 단어를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이다. 아니에요. 습관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습, 복습하는 습관. 네, 학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습관. 선생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내가 필요한 질문을 하는 습관. 반드시 노트하는 습관.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어른들에게 공손해야 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자녀 교육 다 끝난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 예수님의 생애의 한 모습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따라서 읽으세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라. 네. 감람산의 한 부분, 감람산의 맨 아래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이튿날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 막중한 숙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시던 분이 내일 큰 일을 앞두고 비로소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날은 더 비장하게 기도하셨겠죠. 그분은 다 아셨을 테니까. 내일 다가오는 십자가를 아셨기 때문에 더 비장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습관이 중요해요. 새벽 기도의 습관 가진 분들, 새벽 기도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어느 날 새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큐티가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큐티의 습관이 있어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습관을 따라 큐티하다가 결정적인 지혜,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참 중요해요. 기도의 습관. 네. 좋은 책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주님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셨는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저자는 이자, 동자, 원자 이런 사람이 쓴 책인데 네, 한국교회 스테디셀러예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분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기도의 습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이고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내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고. 두 번째로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날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자, 옆에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합시다. 시작. 세 번째로, 자,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세 번째 비결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 계속되는 말씀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다음 절 5절. 자,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보기도의 표본이었다면, 모본이었다면,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표본이 되었어요. 그 말씀의 순종의 모본이에요.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인들이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더라.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즉,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더라.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네, 연회장은 잔치를 총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뭘 갖다 주라고? 아니죠. 물을 갖다 주는 거죠. 물을. 네,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갖다 주라고. 왜? 그걸 나눠주라고. 아니, 지금 잔치석상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근데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면 누굴 물 먹이냐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이 딱 맛을 보니까 하인들이 뭐 이런 걸 가져왔어? 무슨 물이야? 딱 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벌써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것도 고급한 포도주의 맛.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벌써. 자,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지? 연회장도 몰랐다.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알지. 우리는 물만 부었어. 저게 포도주라고? 그렇다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분이 하신 역사임에 틀림이 없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바꿔서 읽으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이 이 변화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순종한 하인들이, 교회만 나온 사람 몰라요. 이 변화의 놀라운 기적을 알지 못해요. 순종해 본 사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본 사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동안, 지금 사흘 동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와야 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 돌아다니는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얼결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하지 내가? 하도 당황을 해갖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 안드루 모레이라는 남아프리카의 성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다. 순종의 학교에. 거기서 평생 배우는 단일 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순종의 레슨이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을 학습하셨다는 거예요. 순종도 학습해야 돼. 오늘도 내가 순종을 잘 안 됐구나. 순종을 배워야지. 더 연습해야지. 순종을 학습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십니다. 순종해야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세요. 네,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었다면, 받았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돼.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자, 10절 다 같이 읽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갈수록 안 좋은 음식이 나와요. 근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저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갈수록 더 아름다운 변화, 갈수록 더 좋은 변화를 이룩하는 우리들의 삶. 사실 이 10절까지의 이 사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의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뭐예요? 나타내셨다. 제자들은 그를 참으로 메시아로 믿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것. 제가 순종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제가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네. 저는 목회 말고 평생 제가 열심히 했던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일인데, 유학생들에게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걸, 그걸 코스타라고 그래요. 네. 처음에는 미국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 20개국에서 매년 한 3만 명이 유학생들이 이 모임에, 코스타 모임에 참여해요. 뭐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거의. 네, 거기서 예수 믿고 인생이 변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도 코스타에 와서 예수 믿고 선교사로 헌신해 갖고 갔어요. 거기서도. 네. 한국의 초대 이 코스타 제1회 축제 때 와서 거기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반도 평화 문제 많이 연구하시고 외무장관을 지내신 윤영관 장관께서도 이 코스타에 와서 주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참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근데 코스타를 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저는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교회들이 미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대개 미국의 중요한 학교들은 또 시골에 많이 있어요. 시골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없어요. 제가 갔던 펜실바니아의 펜스테이트라는 대학에, 거기에 학생들이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한 사흘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저희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려요. 사흘은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 당시 교회도 없고 한인교회도 없고, 또 이 미국 교회 가서는 참 영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의 갈증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다가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어느 새벽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한국에 보면 여름철에 젊은이들의 축제가 각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한번 가서 은혜 받으면 1년 내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유학생들에게 그 기도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우리 학생들이 좋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1986년에 정식으로 첫 번째 코스타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미국을 넘어서서 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코스타 유럽이, 코스타 프랑스, 독일, 캐나다, 나중에는 중국에서 3군데서 해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코스타, 호주, 수많은 곳에서 생겨났어요. 제가 미국 코스타는 위튼 대학이라는 크리스찬 대학에서 7월 첫 주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코스타 컨퍼런스를 할 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던 강사 한 분을 초대했어요. 이분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토니 캄폴로라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주말에는 또 교회가 설교하는 목사님이에요. 교수이고 목사님. 이분이 한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코스타에 위튼 대학에 와서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분의 첫날 설교를 지금도 잊지 못해. 설교 말미에 이야기 하나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가서 집회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셨는데, 비행기 시간이 좀 잘못돼 갖고 첫날 저녁 집회를 못 하셨대요. 너무 늦게 도착해 갖고. 그래서 뒤늦게 12시 다 돼서 호텔에 체크인 하시고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허기진 그런 몸으로 밖에 나와서 해변가를 거닐면서 혹시 늦은 시각 아직도 열린 식당이 있나 기웃기웃거리는데 열린 식당 하나가 보이더래요. 들어갔어요. 밤 1시가 넘어서 2시 가까운 시각에, 새벽에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여자들이 쫙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거리의 여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 한 식당 코너에 앉더니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 시작. 어쩌란 말이냐, 생일 파티라도 해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니, 내일 생일이라고 그랬지. 그럼 그런 소리를 왜 하니? 케이크라도 혹시 사다 달라고? 내가 언제 케이크 사달라고 그랬니? 싸움이 붙었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반대편에서 식사하다가 바라본 토니 캄폴로 교수님, 목사님이 마음이 안 됐더래요. 저분들이 왜 저럴까? 그냥 내일 생일이라고 그러면 세월도 빠르구나 이러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싸워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잠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런 여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식사를 마치면서 나가서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잠깐 기다리세요. 나가더니 그 여자분들을 쫓아내더래요. 계속 싸워대고 있으니까 시끄럽다고. 그래서 요금을 내면서 저희 여자분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자주 오는 게 뭡니까?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에 오죠.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내일 새벽에도 오겠네요. 오겠죠. 사실은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저 그분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주인 옆에 있던 식당 주인 부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손님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손님이 한다면 제가 도와드리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합시다. 의기가 투합했어요. 그 이튿날 집회 일찌감치 끝내고 9시 넘은 시각에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도착하고 식당 주인 부인하고 식당을 다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장식을 하고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음식들을 준비하고 주인 부인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 주인공이 도착하기 전에 친구들이 먼저 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 문제도 아닙니다. 저분들도 대장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연락하면 다 돼요. 1시쯤 와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시 넘어서 1시 반, 2시가 가까운 약속된 시각,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불이 켜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이렇게 이 여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근데 갑자기 자기 앞에 생일 케이크 큰 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케이크 잘라, 내 케이크야. 이게 정말 제 케이크라고요? 저의 케이크라고요? 그래, 맞아, 내 케이크야. 그러자 이 여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내가 오래간만에 이런 케이크를 보는데 이거 요 앞에 우리 집이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고 오면 안 돼요. 그래, 여기 다른 음식 많아. 그러자 이 여자가 생일 케이크를 무슨 보물인 듯 번쩍 들고 문을 빠져나가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숙연한 침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토니 캄폴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셨죠? 여러분의 친구를 생일 케이크 받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저는 오늘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학교 선생이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여인을 축복해 주세요. 보셨죠? 생일 케이크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임을 알게 해 주세요.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노래도 불러요. 무슨 노래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무슨 노래인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Jesus loves me. 막 찬양이 울려 퍼져요. 이 책의 마지막에 토니 캄폴로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책 한 권으로 만들어냈어요. 한국말로 번역도 됐더라고요.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기록해요. 내가 밥 먹다가 드렸던 짤막한 기도,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네가 잔치해줘. 이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했더니 오늘 이 여인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 나는 그날 새벽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리고 그 후에 나는 내 제자 신학생 한 사람을 보내어 그분들을 위한 작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 나라 축제가 이 여인들을 위해서 벌어졌다고. 작은 순종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 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정말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냥 말씀만 듣고 공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나라가 여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 파티가 날마다 벌어지는 축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